2월 7일 금요일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0절 아덴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홀로 아덴에 오시죠. 아덴, 곧 아테네입니다. 화려한 건축물과 정치, 또 문화,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이죠. 거기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히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하며 역시 말씀 전할 기회를 얻어 말씀 증거하십니다. 아덴에서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하십니다. 순수한 이방인들을 청중으로 하는 가장 완벽한 모범적 설교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16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든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 그 우상이 가득한 곳을 사도께서 보시고 1절에 격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당과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 모든 그런 인문학에서 꽃을 피웠고 또 민주주의의 기초가 그곳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도께서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관심을 두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격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투와 같은 감정에 휩싸이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로는 그러한 격분하는 감정, 그런 감정이 더 큰 긍정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승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쟁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논쟁하셨죠. 부활은 물론이요, 사회 심판이나 내세를 절대 믿지 않는 철학, 그 철학에 너무도 오랜 시간 심취해 있던 저들, 그들을 복음으로 깨뜨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에 대해서 아덴을 많이 찾아오는 이방신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18절에 바울 사도가 증거했던 메시지의 요약을 기록하죠.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라고 그 원인을 말하죠. 그들에게 이 예수와 부활은 너무나 생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와 부활만큼은 절대 인정하지도 더욱이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사고와 그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철학적 교육이 그것에 반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에 세웠죠. 아레오바고는 아덴에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있고요. 그 서편에 있는 바위로 된 높고 평평한 곳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열린 곳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새로운 종교를 퍼뜨린다. 죄목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고요. 사도께서 전한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께서는 이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 첫 번째 주제는 그들과의 접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먼저 언급하시죠. 많은 우상과 잡신들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 한 제단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도 신이라는 주제가 어려운 난제였을 것이죠. 혹시 자신들이 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엉뚱한 신들만을 섬김으로 자신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어떤 보험과 같은 그런 심리적 작용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기에 그들에게 사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은 것이죠. 사도께서는 바로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바로 그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설교는 철저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당시 아덴에는 약 3만이 넘는 신들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은 그런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아덴의 신들은 희생제사로 섬겨야 하는 대상이었죠. 신상을 고급진 재료로 만들고 그 신상에 음식을 갖다 놓고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장소에 신상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인간 쪽에서의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는 우상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엇으로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사 자신 안에 모든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인간의 호흡을 한치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인간의 생명과 호흡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아덴의 지식인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시인들의 식구를 인용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애송하는 식구를 이용해서 선포하시죠. 금이나 은이나 돌 따위로 만들어 놓은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것도 아닌 것이요, 인간의 재주로 만들어진 것들이 그것이다.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다 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보다는 자연을 통해서 계속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회개의 메시지가 너에게 정확히 주어졌다. 30절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현재 능동태 부정사입니다. 어떤 계속적인 명령의 의미가 있어요. 가장 먼저 우상숭배로부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삶이라는 것이 그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정하신 사람, 곧 예수로 인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주를 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이시죠. 사람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판주는 어떤 초월적인 위엄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문장의 후반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이라는 구절과 한 문장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시키신 것 그 자체가 다시 사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요, 그 역사적 사실이 예수께서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고 부활을 믿으라 라는 그런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32절로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도의 설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역시 그 헬라의 철학과 그 사상이 그들을 너무 오래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헬라 철학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부활한다?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조롱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들어보자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께서는 아덴을 떠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왜 떠나셨는지 정확하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머물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께서 아덴에서 세례를 주거나 예배를 드렸다거나 장로를 세웠다거나 라는 어떤 이후의 기록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적은 수의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간단히 언급하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인데요. 그것은 사역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그 존재가 변화를 받고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아덴에서 성도로 거듭난
두 사람의 실명이 기록되고 또 그들 위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된 디오누시오. 그는 아레오바고의 관리, 재판장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디오누시오가 후기 전승에 의하면, 후기 전승은 거의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덴의 첫 감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덴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엄청나게 척박한 환경이죠. 그런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결국 그 씨는 떨어졌고 결국 그 씨는 열매로 맺혔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씨 뿌리는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 철저히 세상에 붙들려 우상을 쫓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면 언제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로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